31장, 30장 요 두 장은 위로의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해라. 여러분 기록은 예레미야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기록이죠. 편지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고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것이 기록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인쇄되어서 복사되어서 먼 사방에 교회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읽혀지고 선포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31장인데, 여기 30장 말씀했고 31장 그 위로의 책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감정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디 있냐면 광야와 같은 힘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너희로 이스라엘로 안식.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에브라임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주로 내용입니다.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너희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요 인자란 말은 의로우신,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5절 내가 사마리아 산이 나오죠. 이제 북쪽입니다. 북쪽.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죠.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과실을 먹는다.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한 4년 정도가 아주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예, 포도원을 심고 과실을 먹었다면 한 4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예, 그냥 뭐 날씨도 좋고 외부의 침입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뿌린 대로 다 거두는 아주 평온한 시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이 또 북쪽이죠. 다 에브라임.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인데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나가자.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릴까 봐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웠죠. 왜냐하면 유다로 내려가면 또 이 북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들의 마음이 흐려질까 봐.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 북쪽에서 오히려 어디로 내려가자고요? 내려가서 시온으로 가서 예배드리자고 말합니다. 그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이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원래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워낙 편안합니다. 워낙 편안하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뭐로 바뀌는가 하면, 자,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이제 다 내려가도 된다. 이게 이제 파수꾼의 역할.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지 모릅니다.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 모아오리니, 이제 여기는 바벨론 포로를 뜻합니다. 소경, 쩔뚝발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자, 이들은요, 여러분, 예배드릴 가기 너무 불편하고 힘든 분들입니다. 이들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다 제껴두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쩔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소경, 다 같이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뭐냐? 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소경을 인도할 사람은 얼마나 이게 속도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소경을 인도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쩔뚝발이의 보조에 맞추는 사람이 있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을 배려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은 내가 잘 되고 내 혼자 막 번떵떵거리고 살고,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뭡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참 나에게는 감사거리고, 이게 뭐죠? 이게 회복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소경, 쩔뚝발이, 잉태한 여인이, 해산 여인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 자, 어린아이가 오는 걸 주님께서는 제자들 꾸짖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꾸짖는 거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해라. 막지 마라. 세상은요, 어린아이는 저리 가라. 해산한 여인 걸거친다. 당신 집에 있어라.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다 같이 와라. 큰 무리 속에, 예, 다양한 무리들이 다 섞여서
다 하나가 돼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울며 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돌보시고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숫가의 바른 길, 그러니까 오는 길에 광야고 이 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숫가로만 인도하시는지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 길로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개가 나오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요건 다 이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뭐죠? 농사가 잘 됐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뭐가 넘칩니까? 예, 제물이 넘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넘치는 거예요. 기름이 넘치고 어린 양떼, 소떼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들이 새끼를 잘 낳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시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 심령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을 뜻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마를 일이 없는 겁니다. 항상 촉촉합니다. 이게 물된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재물도 풍성하고 손으로 수고한 것도 열매가 많이 있고, 영혼도 어떻게 된다?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자, 라헬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요셉의 어머니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마는 어디냐?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거든요. 예루살렘 북쪽 19km. 그러니까 아나돗하고 라마하고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라마를 잘 압니다.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참 라헬이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 애가 없어가지고 그 괴롭게 살다가 마지막 베냐민 놓으면서 죽은 여인이 누구냐? 이 라헬이거든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은 일 말씀, 울지 마라 돼 있어요. 울지 마. 여러분 울지 마세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라.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마라. 왜? 다 갚음 받을 것이다. 다 갚음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죠? 예, 눈물 보이지 마라. 야, 약한 거 보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울지 마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최후의 소망이 있다. 끝까지 견디라. 마지막에는 내가 다 갚아준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합니다. 이 치근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걸 뜻하는 겁니다. 폭풍 치듯 괴로우신 걸 뜻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구절만큼 하나님의 심리적이고 격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하는, 내 마음이 치근하다는 말은 내가 창자가 뒤틀린다 지금.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요거는 이제 돌아온 탕자의 전주곡, 예비곡이라고 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창자가 뒤틀리면서 오늘도 내 아들을 또 기다리시는 거죠. 배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학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는 이스라엘 뜻합니다. 남자는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잖아요. 근데 왜 여자가 남자를 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는 걸 뜻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내가 새 일을 창조하나니. 네,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기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강하게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자, 쫓겨난 자식들은 돌아오고 집을 박차고 나간 여인은 본 남편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불타는 사랑으로 가능했고 새 창조로 이어집니다. 23절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유다 땅과 성읍들이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회복됐고 이제는 남도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씁니다. 멸망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다시 씁니다. 다시 우리의 이 성읍이 어떤지 벌받아가 멸망한 곳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 씁니까? 의로운 곳이요 시온의 곳이요 거룩한 곳이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함께 거합니다. 여러분 농부하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하고는 이게 대적합니다. 쌍극이죠. 농사 짓는 거 누가 와서 다 먹어갑니까? 농사 짓는 땅은 누가 싫어할까요? 유목민들 농사 짓는 땅 싫어합니다. 이게 뭡니까? 소떼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먹여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는 내 땅이니까 먹이지 못하라니까 돌아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요 유목민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갖고 놓은 거 소떼 양떼 들고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유목민하고 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농부하고는 이거는 이건 원수관계입니다. 원수관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다 극복한다고요. 이걸 넘어선다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아까는 뭐가 넘어섰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 힘든 거, 차이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다면 여기는 뭐가 달라집니까?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는 거죠. 자, 내가 이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슬픈 심령이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요 피곤한 심령, 갈급한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되면 체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막이나 궁궐이나 다 천국이요.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 이게 회복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이걸 이제 본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걸 쫙 보는 거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예레미야서 앞에는 뭡니까? 계속 뭐 벌 받고 뭐 무너지고 뭐 피난 가고 전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30장부터 31장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딱 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잠이 달았습니다. 잠이 너무 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미래라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 꿈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았는데 잠이 딱 깼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잠이 너무 달은 거죠. 여러분 잠이 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또 내가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내가 살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또 들게 됩니다. 잠은 계시의 시간을 말하고 계시를 받고 나니 힘이 넘쳐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새 창조로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 우리 모두 구원받고 진리 아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라헬을 보고 울지 마라. 라헬아 너 자식 없으면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하시고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최후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북한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꿔야 돼요. 우리는 그 환상을 가져야 돼요. 그 달고 그 놀라운 그 계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우리 차준희 교수님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분석하여 내일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분석하기 때문에 내일도 이럴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빛 안에서 오늘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약속 아래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예언자는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사는 자입니다. 인생의 절대 기준은 오늘이 아니고
종말입니다.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기준은요,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은 라마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울지 마라. 다 가품을 입을 것이다. 마지막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뭘 사는 사람입니까? 그 마지막 소망을 사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1장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도 최후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간절함 때문에 소망이 있고, 나도 그 간절함을 믿고 내가 오늘을 산다.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